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는 모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기에 해당되는 비유는 부자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입니다. 반대로 듣는 자로 하여금 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해당되는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자를 비유로 사용한 것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았기에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였습니다. 필요 이상의 형식적인 율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세리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부류였습니다. 매국노로 매도되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왕따, 약자들은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과거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도 그의 능력과 지혜를 시기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그 어떠한 꼬투리를 잡을 수 없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용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꼬투리를 찾을 수 없자 그들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근거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을 꼬투리로 삼아 억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진리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마음으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산과 골짜기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니까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하나님 곁을 떠나간 죄인을,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면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다는 것을 잃은 양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잃은 양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또한 나머지 99마리 양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들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이란 위험한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생활하는 안전한 목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들에 99마리 양들을 둔 것은 결코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충분히 99마리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수고하여 찾은 양을 목자가 어깨에 맨 행위는 지쳐 있었거나 잘못하여 다쳤을지도 모를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 배려입니다. 그만큼 양을 사랑하는 목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마음 졸이게 하고 땀을 흘리게 만든 양을 혼냈을 것입니다. 막대기로 때리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며칠간 굶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길을 잃어 겁먹고 힘들었을 양을 안아주어 안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은 크고 무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은 양에 대한 기쁨을 자기 혼자로 끝내지 않고 자기의 친구와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한 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전체에 커다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십니다. 이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스바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죄인이라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신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였습니다. 그때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작 오랜 시간 동안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행복이 더 가치를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7절에서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죄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행위를 책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사랑, 자비, 긍휼이 없는 형식에 얽매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아니요 또한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만들고자 두루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열심은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은 그 양을 통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대속하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낍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에 두는데 그때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을 타인에게 맡겨두고 잃은 양을 찾습니다.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명수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또 양의 발자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험준한 들과 계곡을 누비면서까지 기어코 그 잃은 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만일 양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야 동료들에게 참 목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애타는 마음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사랑도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거나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비유로 가르쳐 주기에는 목자의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무서운 들짐승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예를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자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수고를 그 모습으로도 비유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다윗이 보였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집념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양들 중에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당신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먼저 비유의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은 자도 아끼는 목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자나 권력 있는 자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가난하거나 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되라는 마음에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찮게 여기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안전한 곳에 잘 두고 찾아 나선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산에 방치하고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목자는 합리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행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경영의 합리성이 아닙니다. 이런 설정은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직장도 안 나가면서까지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영혼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형제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는 미혹을 당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즉 한때 잘 믿다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아예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누가의 두 비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을 보면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실족한 사람을 다시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성도에게는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같은 마음으로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참 인도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